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누추하고 불충하고 불의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걸어가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시종을 맡아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탄의 모든 기록을 포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증거와 그 성탄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정령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고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거슬려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거슬려 내려오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족보의 알파가 되어지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족보의 오메가가 되어져서 알파와 오메가의 족보, 완벽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의 두 가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브라함, 다윗 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왕의 명칭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나타남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왕통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 날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3대로 나누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히브리어로 DVD는 숫자로 표시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준을 맞춘 족보인데 다윗 왕으로 표시했는데 다윗 왕통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왕의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메시아 왕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또 다른 성전, 내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세속의 왕은 없어졌으나 만왕의 왕이 출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이름이 5 나오는데 이 여자들 가운데 4사람은 이방인, 전력이 아름답지 못한 여성들인데 족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유대 전통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를 인하여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을 상기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디자인이 하나 있고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하늘 보좌를 두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태어나게 되셨다. 그래서 성탄 신앙은 성탄은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예언되어졌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탄 사건이 계시되고 예언되고 기록되어져서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바빙크 박사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이 456번 예언되었는데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어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 성탄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탄은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사람들의 탄생을 구별해서 보도를 합니다.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바사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무에게서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보통 사람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히라버로 태어난다는 말이 겟나오라고 그러는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라고 말하는데, 얄라드라는 동사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는 표현도 되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구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는 비게트. 그런데 18절과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고 할 때는 to be born, bear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이 탄생을 말하지만 각각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표현하는 구별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느니라 하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고민이 되어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생명을 건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할 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풀어서 말하자면 진짜 참 처녀 동정녀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표현하기를 사내를 알지 못하던 처녀들아. 이 표현은 동정녀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잉태한다 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을 했다면 동정녀는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적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지만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다면 적사합니다.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진실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에 가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요셉에게 잉태 사실을 고하여서 오늘 18절에 보면 잉태된 것이 알려졌다.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끊으려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의 순수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설득을 받고 결국은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탄을 말할 때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는 동시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성탄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말씀합니다. 19절로 20절로 23절에 보면 두 가지 혜택을 말씀하는데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모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중생함을 받고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혹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어로는 Jesus,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그런데 히브리 말, 자기 나라 말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는 흘림으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의가 되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은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의 또 한 가지 혜택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배로 모일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이 모인 자리에 성탄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기도 육체에 있어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예수님의 몸으로 감당하신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으로 나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런 혜택을 받은 우리가 그 혜택 받은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이런 혜택을 받은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서 순종한 우리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족보라는 말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라고 하는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중생함을 받는 즉시 성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순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신앙의 전승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탄은 안으로 신앙을 전승하고 밖으로 성탄을 증거하고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랭캐스터에서 공연되는 크리스마스 미러클이라고 하는 오페라타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볼 때 거기에 아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진짜 참 처녀 동정녀인데 불러오는 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진짜 참 처녀 동정인 줄로 확실히 100% 믿는데 저 불러오는 배는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탄 설교를 무미건조하게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입으로 미혼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고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 성경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성전에 나온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와 시몬이 이제 오신, 탄생하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가 초림을 대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해에 여러 가지 희망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강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몸소 성탄을 체험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가 외치는 말을 마리아가 듣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시면서 성구영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 2분 동안 통성으로